가두고자 하는 일이 있었죠. 우리 앞에 보았던 것과 같이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사도 베드로와 이 요한에게 이르러서 이들로 하여금 부활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버렸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가둔 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이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 우리 4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우리 여기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보면서 이상히 여깁니다. 이상히 여기요. 왜 그렇습니까?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습니다. 이 범인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의미보다는 이 성경에 대하여서 이 말씀에 대하여서 제대로 배우지 못하였다라고 이들이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말씀 보십시오.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자유자재로 인용하면서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이들에게 설명을 하죠. 이들이 이것을 보면서 놀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상히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이들이 이상히 여기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에 세 번씩이나 부인하였다는 것도 어떻게 할까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우습게 여겼을 것이에요. 도망갔던 애들, 뭐 예수가 죽고 나자 아무것도 아니었던 애들, 막 서로 비웃으면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이들에게 임하시자 예수님을 부인하며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오늘 13절 말씀 보십시오. 담대히 말함을 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상황이 힘들어서 담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히려 복음에 붙잡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담대히 전하게 되면 세상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담대히 말함을 보고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끊임없이 관찰해요. 저 사람이 예전에 예수를 믿었었는데, 야, 저 사람이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는데, 낙심하였더라. 별 볼 일 없더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모습이고, 세상이 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갖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담대해지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씩이나 부인하였던 사람들이고요. 도망갔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떡합니까? 담대히 말함을 보고 이상히 여길 만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령께 붙잡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이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전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이 세상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의 주변이 왜 이럴까? 왜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왜 이렇게 할까?
세상은 당연히 그렇게 된다라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담대해지지 어떻습니까?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참 희한한 것이 벌어집니다. 이전에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하고 그냥 뭐 도망 다닐 때에는 이들이 굉장히 베드로와 요한을 더 무섭게 하고 이들을 압박하였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되자 이 사람들이 오히려 잠잠해집니다. 오늘 그 뒤에 말씀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이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자 이들은 어떻습니까? 비난할 날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요. 근데 비난할 것이 없어요. 참 희한하죠? 우리가 복음을 갖고 담대하게 서게 되면 주변의 사람들이 압니다. 알아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지 아닌지 압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존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잡혀져야 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담대해지십시오. 이들이 비난할 말이 없잖아요.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나가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들조차도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이 일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주의 복음을 갖고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심으로 날마다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놀라운 일이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바뀐 것입니다. 바뀐 것이에요. 이들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고 우리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그 세상에서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한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그 학교 앞에 가고 사탕도 나눠주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들끼리 막 경쟁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경쟁하면 안 되지 하고 얘기했었는데 예전에 그렇게 막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막 하는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고 그것을 열심을 내는 것이 교회 안에 유행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것을 못하게 합니다. 예전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럼 선생님들이 경고를 받습니다. 제지를 당합니다. 학교 앞에서 아이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어떤 문화로 바뀌었냐 하면 예전에는 종교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우리가 전해야 될 자랑스러운 것이라고 여겼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무엇을 바꿔버렸냐면 종교적인 것은 굉장히 사적이고 개인적인 것이더라고 여기는 것으로 문화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법률도 그렇게 변화시켜
버렸어요. 이게 사단이 일으킨 그러한 일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일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낙심하거나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넘어지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해지십시오. 담대해지십시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소리를 조용히 만들고자 애를 쓰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 자신조차도 세상의 소리에 판단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하는 사람이지 판단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지 그 진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잠잠히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잠잠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성도죠.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위협을 받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보다 더욱더 힘든 시대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대해지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까? 이들은 바로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증인입니까? 무엇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들이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감당할까요? 우리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공통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23절 이후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모였습니다. 그 동료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립니다. 근데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다 알렸을 때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이들은 말씀 보고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베드로와 요한의 그러한 칭후를 그대로 드러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도망가고 부인하였던 것을 왜 그대로 드러낼까요? 이들이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사람이었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말씀에 붙잡혀지고 기도의 사람들이 이들이 되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고자질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근데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주세요. 그 대주인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고자질 하세요. 고자질이 나쁜 의미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할 것이죠. 제자들은 와서 기도합니다.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에 그들이 기도하죠.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일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환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 시편 2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우리 시편 2편 말씀에서는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서 주와 그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그 시편 2편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주와 그리스도 성도를 대적하며 끊임없이 주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복음으로 살지 못하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그렇게 살아서 무슨 소용이 있어? 너는 전하지 마. 주의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세상이 우리에게 잠잠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삭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복음은 결코 매일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십시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이 합세하여서 하나님과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끊임없이 거스르고 있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제가 말씀을 계속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보라는 겁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오. 우리 같으면 보통 이렇게 주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러한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이러한 일들을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이들의 기도의 제목, 그 뒤에 기도의 제목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닙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은 우리하고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또 종들로 우리로 하여금 잠잠하게 하지 마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러한 입술에 이러한 담대함의 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번의 담대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우리 29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이들이 담대히 말하는 그러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1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세 번의 담대함이 나오고 있죠. 담대히 전하고 이들은 담대히 기도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함으로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또다시 어떻게 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용기를 뺏어가게 한다라고 하여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의 당연함은 무엇일까요? 담대히 주의 말씀 붙들고 담대히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 줄 믿으십시오. 오늘 하루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이 제자들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제자들 우습게 여겨짐을 받았던 그 제자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고 기도하는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사도들에게 이 고난이 발생한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오히려 잠잠한 것이 이상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것들 이상히 여기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또한 사람들과 만날 때에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 자녀들과 대화할 때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담대하게 오늘도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